그래서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실성을 구하는 거다. 우리 옛날에 동화 파랑새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파랑새를 찾으러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자기가 찾던 파랑새는 없잖아요. 파랑새를 찾으면 그건 없어서 죽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집으로 파랑새를 찾아서 결국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3장의 파랑새가 있잖아. 파랑새가 있는데 그런데 이 파랑새가 여기 있었네 하고 자기 찾던 파랑새가 집에 원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본래. 그럼 우리 안에 본래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그냥 있다. 우리 가운데서 떠난 적이 없다.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도. 그런데 세상 문을 열고 잡으려고 하니까 파랑새가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파랑새가 내 안에 있지만 이거다라고 붙잡으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이거 집착을 한 순간 그거는 또 파랑새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구하는 건데 실상이라는 거는 세간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재와 속재를 얘기하지만 진재와 속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찌 나영선생가 말한 지금 마음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 같겠냐. 이런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있고 없고. 그래서 공께서는 자세히 생각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수반도도 처음에는 또한 장자부로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겨우 사에다가 점검하였기 때문에 곧 말 떨어지자마자 돌아갈 것을 알고 무료의 지혜를 내었으니 진실로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래는 것입니다. 용경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척하면 삼척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장자부라 하고 일종씩 하고 그랬다는 우리 근세에도 그 한국에서 큰 스님이라고 소문난 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일종씩 했다 하고 몇 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앉아서 참선을 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도인이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정작 그분이 남긴 법문이나 책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깨달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기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을 일종식을 하고 장자부라 했는 그걸로 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신도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뛰어난 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진짜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그 얘기. 그래서 중생은 미쳐서 날뛰는 것이 병이어서 부처님께서 적정바라밀의 약으로서 치료하시니 요거는 선정바라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그거 육바라밀에서 선정바라밀을 적정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종고는 이렇게 변을 했죠. 중생들이 너무 산란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선정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뛰는 것이 병이 너무 날뛰는 사람은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좀 앉혀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병이 물러갔는데 약에 의존한다면 그 병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약을 오용이나 남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정바라밀을 야기한 것도 이거는 약으로 처방한 방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으니 어느 때에 마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편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그 핵심이에요.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 바람일이 됐든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적적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적적에 빠지고 성성하게 해야 된다면 성성에 빠지고 둘 다 해야 돼요. 성성적적이 항상 어디에나. 그럼 성성적적은 단순한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성성이에요. 쌌대하는 걸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성성이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혼침이나 번뇌 망상이 없는 거, 혼침이나 산란이 없는 거, 이거를 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혼침이 없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성성이고, 물론 이제 산란함이 없는 것이 적적인데, 혼침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혼침과 도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날뛰어서 문제인 사람이 있고, 너무 또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풀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도 용기를 줘야 되니까 오히려 좀 부추겨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러고 너무 날뛰고 자만심이 많은 사람은 그걸 좀 꺾어줘야 되고 그런 건데, 그 상황에 따라서 처방한 방편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사가 닥쳐오면 고요함과 시끄러움 두 가지는 도무지 한 점도 쓸 수 없으니 시끄러운 곳에서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생사가 닥쳐오면은 고요한 데 있는다고 뭐 그게 해결이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고 많은 어둠과 이름 고요함과 시끄러움은 한 묶음으로 만들어 다른 세계에 보내버리고, 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전부 다 상대적인 이런 거는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라는 얘기는 이게 그 함경에 보면은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법문을 해도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외도나 마구니와 보살이 법문을 하고 가르치는데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중생과 외도들은 타방세계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윤회를 얘기를 할 때 비유로 이제 타방세계라는 말은 여기서 다른 세계라는 얘기는 인간세가 아닌 결국은 지옥으로 가거나 중생이 되거나 천상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는다라고는 얘기해서 이게 참 불교 비유가 재밌는 게,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깨닫는데 못 깨닫는데요? 못 깨닫는다 그러죠. 오직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가지고 법문을 하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들과 외도들, 마구니들은 타방세계로 보내버린대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다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 법문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인간세계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인간세계에 남아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중생이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맹구우목 승계투침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나무판때기를 만나는 확률하고, 그 다음에 수미산 꼭대기에서 겨자씨를 던져서 바늘구멍에 꽂을 확률은 우리가 흔히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맹구우목처럼 그렇게 인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정법을 만나기가 승계투침하듯이 어렵다라는 그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방세계에 보낸다라는 말은 이런 거를, 여기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적고 많고 얻고 이런 게 있고 고요한 것이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를 자꾸 분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 세계에 남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바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북궁으로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고, 도리어 일상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며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며 일상생활 중에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닌 곳에 기꺼이 나아가 이먹고 하고 다잡아 보는 것만, 살펴보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매 상황에서 자기가 그때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가, 승산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오늘 법회를 하는데 무엇이 이 법문을 들으러 왔는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대요. 오늘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줌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드리려 합니까? 그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목구를 다잡아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더덥고 신속하게 100년의 세월이 손가락 튕기는 사이 곧 지나가니 다시 어찌 한가하게 공부하면서 어둠과 이름을 알아보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알아보고 많고 적음을 알아보고 뜻을 잊고 마음을 붙잡는 것을 알아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두희천이죠. 석두화상께서는 상가 현묘함을 창구하는 사람에게 말하겠는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을 눈을 떠도 간직하고 눈을 감아도 간직하고 뜻을 잊을 때도 간직하고 마음을 붙잡을 때도 간직하고 미쳐 날뛸 때도 간직하고 고요할 때도 간직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를, 지금 석두이천이 얘기했던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러고 있다고 이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각자가 하는 수행 방법에서 나름대로 뭔가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불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고 108배를 하고 나서 3000배를 하고 나서 뭔가 마음이 어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건 수행을 하고 나니까 어쨌다고 얘기를 하고, 위파사나 하니까 어쨌다고 얘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있고 고요하고 싶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자꾸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걸 또 나누게 하고 이렇게 어떤 걸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경을 하기도 하고 사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면 그 많고 적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성취나 작은 안도감이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탐진치를 다스리는데 이제 좀 마음이 뭔가 알아채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됐거든. 정말로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거 완전히 알았다. 진짜 생사 일대사를 해결했다. 어떤 시끄러운 곳에 가도 성성적적한 마음이 이제 추워도 흔들림이 없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생사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제는 할 일을 모두 다 해 마쳤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법에서 몇 년을 공부를 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경절문, 지름길이 있다면 그거를 왜 안 하느냐. 대종고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견주어 맞춘 것이니 아마도 엉터리 장로들은 달리 견주어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인데 또 뭐 다른 지도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래놓고 돌이라고 한 걸 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이거는 자기가 쓴 편집글에 대해서 나도 허물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거 하나로 가림을 하는 그런 거예요. 아, 나도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하고 이 일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 편지는 끝났고. 두 번째 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가 고요히 앉아서 공부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사물을 대하는 곳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묵조선 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눈을 뜨고 일상생활에서 세상을 만날 때 말이에요. 사물을 대하는 곳에서 또 마음이 앉아있을 때만큼 고요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만약 편안하고 한가하지 않다면 이것은 고요히 앉아서 하는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선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 집중도 잘 되고 마음도 고요해지는 것 같은데 당장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막 이 경쟁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한 일들이 생겼을 때도 그 마음이 유지가 됐느냐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만약 오래도록 하여도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지름길로 힘을 얻는 것을 구해야만 비로소 평소에 허다하게 한 공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지 못하고 자꾸 고요한 데를 찾는 거라면 그거는 이게 피하는 거, 세상살이를 피하는 거지. 세상살이를 피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없다면 그 공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요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오로지 시끄러운 것을 막아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니 바로 시끄러운 때에 도리어 시끄러운 것에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면 도리어 평소에 고요에 앉아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리는 다만 너무나 가까이 있어 멀어도 자신의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아서 눈을 뜨면 곧 찔러오고 눈을 감은 곳에도 또한 모자람이 없으며 입을 열면 곧 말하고 입을 닫는 곳에도 또한 자연히 드러나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10만 8천리나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라는 말은 그 지름길로 가는 도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내 눈동자 속에도 그냥 그대로 있고 모자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입을 열면 곧 말하고 입을 닫는 곳에도 자연히 드러난다. 입을 열면 말한다는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하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에 그 도리가 뜨나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진여가 생멸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분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고자 한다면 그거는 10만 8천리 어긋난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 회장님하고 지금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려주신 한국교사님이 제 이목구하도 하고 조주무자 하도를 다 하셨어요. 두 분이 드디어 우리 회장님 전에 하셨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냐면요 화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일으킨 생각의 허물을 돌아보게 일깨워주는 화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분을 바로 드러내는 화두가 있어요. 어떤 것이 부처냐 하는데 어떤 것이 참된 면목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해탈이고 깨달음이냐 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다, 불성이다, 부처다, 참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것을 대상화하면 안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초기 불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한국 선불교는 무아사상에 위배된다. 이거는 그 말 뜻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했잖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부처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대상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격외응꾸라 그러잖아요. 격외. 그러면 편입. 격외라는 말이 이 격이라는 게 일체 모든 격시 규격화된 것. 그러니까 논리, 개념화,
정의, 개념 규정되는 definition된 그것을 다 벗어나 있는 것이 격외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격외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 없는 말, 길 없는 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말 없는 말이란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개념이나 어떤 의미나 모든 의미부예요. 모든 의미, 뜻 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붙여나고 물었는데 순선사는 말은 똥막대기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하는 이 대답하는 말은 개념이나 의미 부여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말랐다 젖었다도 아니고 똥이다 똥이 아니 똥이다 된장이다 이것도 아니고 막대기다 막대기가 아니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삼근이라고 했잖아. 저기 다른 스님은 마조 스님은 마는 3이란 말이에요. 3 세근이라고 했을 때 3 근이라고 했을 때 근 이런 개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때도 앞뒤 뭐 잣나무든 소나무든 뭐 참나무든 나무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부처다 조사다 깨달음이다 이런 거는 뭐뭐로 규정하거나 뭐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해도 본래 면목을 참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참나도 마찬가지예요. 참이다, 나다라는 의미 부여나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면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참나, 나라는 우리가 아트만과 같은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격에 얹고라. 그건 전부 격의 말이라는 말은 격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말에 갇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에 갇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두고 보세요. 이제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면목을 주장하고 참마음, 본성, 뭐 열애장을 주장하는 한국 불교는 초기 불교의 무가사성이 위배된다. 이 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념에 빠지고 의미에 빠진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 하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뭐 있는 줄 알고 참나라고 하니까 참나가 있는 줄 알고 불성이라 하니까 불성이 있는 줄 알고 깨달음이라 하니까 깨달음이 뭐가 어떤 상태인 줄 알고 부처가 하니까 부처가 어떤 뭐 규정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도 어떤 걸 부처로 하냐 법내가 끊어진 사람을 부처라 했는데 그럼 법내가 끊어진 게 어떤 거냐 물으니까 대답 안 했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예라는 말은 사실은 이걸 뜻풀이를 하면은 그런 논리를 벗어났다 그러는데 격예라는 말도 또 역시 붙이면 안 돼요. 이것도 허물이야. 그래서 수미산공안에서 왜 대해종고가 제일 처음에 수미산공안하고 방아착 하도록 같이 하라고 하느냐. 이 개념의 노예, 생각의 노예가 되는 상태를 먼저 벗어나야 돼요. 즉 소외라는 말도 제가 쓰는데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는 상태를 소외라고 그래요. alienation.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소외가 뭐냐 하면은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거꾸로 지배 종속당한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자기 생각에 얽어매여가지고 자기 생각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때로는 믿음이라 하고 신념이라 하고 내 생각은 내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을 때 거기에 어떤 개념이라도 들어가면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자 십종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있다 없다는 개념이 뭐 떠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추측이나 분별을 해서는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럼 무엇뿐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것뿐이에요. 무엇뿐이냐고요? 똥막대기라 하면 똥막대기라 하는 거 그것뿐이고 마상건이라 하면 마상건이라는 그것뿐이고 저주가 무라고 하면 무라고 하면 그것뿐이에요. 왜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계속 하는 얘기가 초기 불교든 이게 선불교든 공통점인 게 뭐냐 하면은 오온을 나라고 착각했다라는 거. 초기 불교에서 흔히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온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미 몸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게 수상행식을 생각을 나누어서 그렇지 느낌이든 감정이든 우리가 뭐 인식이든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말로 마음이라는 말로 다 뭉뚱그릴 수가 있잖아. 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마군이라 그랬잖아. 초기 불교에서도 오온을 나라고 그거를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온뿐만이 아니고요. 대승불교에서는 뭐까지 다 가지고 오냐 하면은 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